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0번째 계명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을 다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나요? 좋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시기지만 그래도 끄덕이는 고개와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가 좋습니다. 제 기분이를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시리즈에 대한 그 어떤 분의 감사의 표현이었었어요. 읽어보죠. 마음에 새겨야 할 10가지 계명 말씀 시리즈를 통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조금 더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직면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글을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나 큰 격려가 됐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속 설교가 끝날 때마다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본인에게 유익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것처럼 제 영혼이 막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자, 많은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로 10계명 설교가 끝난 줄 압니다. 유영희 사모님도 홈페이지에서 이 설교 시리즈 이미지를 이렇게 내린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지만 저는 지난주에 10계명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끝나면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10계명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게 10계명 설교는 당분간 이제 바이바이입니다. 섭섭하신가요? 예. 한 2분 정도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대대손손손손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다 마쳤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했고 그 말씀이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슬슬 거짓말도 하고 뭐 관례에 따라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살고 또는 뭐 마음의 문제들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설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영향이 내게 있었는가? 탐심의 문제라든지 뭐 도둑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는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제가 각 설교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가에 대한 적용점을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비결이 뭘까?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계명들을 총체적으로 지키는 데 가장 필요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이미 본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신 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 질서를
중단시키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좀 하늘에 계시니까 너무 심심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력 시위하듯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뭐 이집트의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불평 많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인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그 일을 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온 제국을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바다를 가르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내가 만든 자연 질서까지 중단시키면서 너희들을 사랑했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십계명은 바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래. 그런 뜻입니다. 교훈은 명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이게 어떤 분의 말씀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면, 특별히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계세요? 아니,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킬 이유와 동기를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설사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키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먹으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이상한 일들을 하죠. 저는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던지, 제가 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걷는 거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추운 겨울 밤에 1시간을 걸어서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왕송호수에서 뛰자고 했으면 뛰었을 겁니다. 뭐 호킹, 러닝화 이런 거 필요 없고 구두 신고라도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나온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SF 영화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의학과 과학 기술로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거대한 피조물 하나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 피조물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그를 학대합니다. 짐승 취급을 해요.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 피조물은 빅터를 피해가지고 농가로 잠입을 하는데 거기서 한 눈먼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인은 피조물을 무슨 짐승 취급을 하거나 괴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 삶의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를 대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 그 노인을 통해서 말도 배우고 감정도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웁니다.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학대받던 이 피조물이 노인의 품에 안겨서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괴물, 이 피조물은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마침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말할 수 없이 괴롭히던 자신의 창조자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용서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노인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그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리소스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지난 1박 2일 어린이 캠프 때 우리 정재영 목사님 부부가 유나 데리고 이제 저한테 저희 이렇게 목양실에 와서 인사하러 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뭘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고 지갑도 없고 뭐 별로 애가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유나한테 뭘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전구 모양의 초콜릿 들어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박수영 사모님이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질릴 상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게 그 초콜릿을 준 사람이 바로 푸드뱅크의 달인이자 박수영 사모님의 아버지인 박상봉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줬으면 자기 딸과 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줬겠습니까? 줄 게 없는 거죠. 변변히. 그러니까 못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그냥 이론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이 자기 것으로 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의 자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며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리소스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것이 실제로 가동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연적인 인간적인 능력만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그 피조물이 노인에게서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자원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좀 오래 참을 줄 압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하고 타르르 하고 화내고 보복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의 저수지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 뒤에 나옵니다. 모세의 돌판으로 말하자면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1부터 4계명이 있고 둘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5에서 10가지 계명이 거기 있죠. 이 순서는요, 이 계명을 요약하면서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여기도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가 이 이웃 사랑을 소개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둘 다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십계명의 이 순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아니 전체적으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사랑부터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예배에서 승리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윤리적인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비범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가르는 그 선이 많은 경우에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를 혼동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땅이 굉장히 많은 큰 땅을 갖고 있었어요. 10,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땅 평수가 332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00평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땅을 가진 농부가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트랙트를 가진 여인을 찾습니다. 제 제의에 응답하실 분은 트랙트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에 응할 여인에게 트랙트의 사진을 보내달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트랙트입니까? 평생을 함께할 여인입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죠. 이 농부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 농부에게 트랙트가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 재산 정도, 학력, 든든한 부모의 뒷배, 간지나는 외모와 같은 것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에요. 사람과 평생 살려고 결혼하는데 사람은 안 보고 다른 것을 많이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 그렇게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대표작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세 번째 습관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는 put first things first인데 직역하자면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놔라는 뜻입니다. 코비는 이 책에서 그 유명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소개를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로 나눠요. 그러면서 그는 이 3, 4 구간은 정말 우리가 여기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러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주목했어요.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시간 관리, 자기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나 위기 같은 중요하고 급한 일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처리를 해요. 급하니까. 그런데 관계 개발, 배우자와의 관계 개발, 자녀들과의 관계 개발 같은 관계 개발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 또는 미래를 위한 어떤 학습이나 공부, 재충전, 계획 수립 같은 중요하지만 당장에 급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종종 밀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안 두고 미루다가 가정이 붕괴하거나 인격 파탄이 나거나 직업적인 삶의 재앙을 맞거나 삶이 무너지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주간에 책을 안 읽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코비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긴급하게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일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에 우선적인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장 보고 없으면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파리함, 영혼이 파리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총체적인 삶의 부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영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가지고 종교 의식 치르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고 더 실제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장구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나 또는 내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그저 나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또는 치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관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데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시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시다. 시간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게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힘없는, 맥없는, 능력 없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삶으로 그게 몰아넣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도 기꺼이 희생했던 에릭 리들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예배를 위해 드립시다. 그것은 낭비 같지만 마르바 도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낭비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꿔서 말하면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금메달도 희생한 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다른 금메달과 동메달까지 주셨어요. 아니, 그거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배는 학원 스케줄 때문에 미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올바르게 지킬 때,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삶에서도 관계에서도 윤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십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알고 이웃 사랑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웃 사랑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을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죠. 제가 이제 그동안의 설교를 간단하게 리뷰를 할 텐데 그 제목을 순서대로 안 틀리고 제게 문자로 보내는 첫 5사람에게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이나 내 마음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그분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리듬에 올라타서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와 전인적인 쉼을 위해서 일상의 일을 그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의 씨앗이 되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관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7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관계 안에서 순결하게 성을 즐기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8번째는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그치고 탐욕을 다스리는 가운데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9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10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비교와 세상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이고,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후반부의 요약은 이웃 사랑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있죠. 뺀 것도 있으니까.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불륜을 저지르겠어요? 그게 자기한테는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웃을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일인데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면 불륜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에 해를 가하고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누군가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제 아내는요, 지금 제 모든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제 휴대폰에 자기 지문도 입력해가지고 원하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자기 휴대폰에 못 들어가요. 제 모든 은행 통장, 신용카드 다 관리합니다. 정작 본인은 암 수술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통장 비번을 저한테 안 가르쳐주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제 얼마 되지 않는 개인 돈을 빼내가도 몰라요. 모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몰라요. 사실은 제가 제 차를 몰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것도 실시간으로 그녀한테 다 연락이 가요. 아니 그러면 숨 막히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에요.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게 해를 끼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휴대폰에 지문하는 것도 제가 휴대폰에 있는 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내고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와 불순종의 뿌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가장 반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고 이웃 사랑에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크고 핵심적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재기 목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유일한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너희가 정통 교리를 가지면, 너희 건물이 예쁘면, 너희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너희가 기적을 베풀면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오후부터 우리는 온가족 여러분 캠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캠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광고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함께 사랑에 물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캠프의 주제입니다. 함께 사랑에 물들다. 아름다운 문구죠.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쉽게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한 200명 넘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3일 동안 같이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편한 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을 겁니다. 성질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내 이익이나 편안함이 침해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대해야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막 박자가 틀리고 삑소리 나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찬송을 하고 모르는 찬송을 해도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설교하지 않아도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사랑에 물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10계명을 다 이루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무려 사랑 빚는 교회예요. 무려. 저는 그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는 덜 위험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면, 사랑의 교회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빚고 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름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진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 보고 오는데, 아, 사랑 빚는 교회구나. 그럼 사랑에 대한 어떤 연상을 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따뜻하겠구나. 조금 밝겠구나. 거기다가 사랑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 이름이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빚는다는 말은 뭔가 하는 거잖아요. 역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뭔가 진행 중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멋있게 걸어놓고 사랑은커녕 미움을 빚고 앙심을 빚고 화를 빚고 보복을 빚고 싸움을 빚는다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에 헌신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분은 반역자요, 위선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기쁘게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피를 흘리셨다고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헌신합시다. 캠프를 가시는 분들은 그 2박 3일만큼이라도 사랑을 빚고 함께 사랑에 물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십계명을 비로소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하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 알고 서로 사랑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십계명 말씀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는 좀처럼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믿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속에 있는가? 나는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께 사랑을 배우는가?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예배에서 승리하는가?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키고 저장시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빚어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경험하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